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어느는 우리 승민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너무 기뻤어요. 야, 드디어 우리 승민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구나.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확신을 찬 답을 제가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승민이만의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바람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을 많이 봐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봉사를 많이 해야, 또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실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쁜 짓을 하고 잘하고 꼭 그래야 만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본다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왜 그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만나주시겠지, 난 잘못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했을 때 내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잘한 게 있어서 그래서 만나거나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잘 못해가지고 난 만날 수 없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려놔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품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대로 이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난 이래서 하나님 못 만나, 난 저래서 하나님 못 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심을 믿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응?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과 반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려움 닥치고 뭐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만 크게 보여, 어려움만 크게 보여. 하나님은 멀리 출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내 앞에 있는 눈덩이처럼 큰 문제나 어려움들은 현실적으로 잘 인식을 하면서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잘 안 믿어요. 잘 안 받아들여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잘못되고 자주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현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엘테리 목사님께서 이제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참 그게 와닿았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얘기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쓰셨는데 많이 공감됐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항상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현재를 먼저 앞에 말해요. 현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멜테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신이 몇 년 전에 살았던 주님이나 2000년 전에 주 혹은 며칠 전에 주님일 뿐 아니라 바로 현재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원하셨다. 주님은 어제 어떤 일을 하신 분이거나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만 아니다. 주 예수께서 요한에게 강조하셨던 것은 이것이었다. 나는 오늘 여기 있다.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다. 나는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바로 현재에 살아있다. 만일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수년 전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인 것이다. 나에게 현재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주님이 현재인 오늘 필요하다. 나는 내일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나는 내일을 살고 있지 않으며 어제는 영원히 지나가 버렸다. 오직 오늘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필요한 것도 바로 오늘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신을 요한에게 현재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예수님을 찬양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의 하나님이시여 현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휘황찬란한 일이 있었든 상관없어 다 지나간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올지 몰라요.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가 나한테는
내가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 미래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현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만 계시고 미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거에만 있고 현재에만 미래에만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없고 비극입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우리는 현재 없다고 그런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다가 지쳐서 죽을 거예요. 그래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 현재에 살아계세요. 현재에 나와 함께 계세요. 현재 나를 아끼고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미래가 아니고요. 바로 현재 내게 임한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지금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지금 너에게 임하였으니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미래에 장차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이 완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것이지 그때 시작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나에게 임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현재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현재 살아계시고 놀라우신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일들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바로 오늘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그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 그분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찾아내면 그렇게 시작하면 길이 없어요. 우리는 없는 것을 이미 주어진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 현재 우리 눈앞에 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는 없지만 영으로 믿음으로 그분을 내가 인지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그저 세상 일들만 흘러가고 가족이나 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들 이런 것만 다 생각하고 정작 하나님이 정작 예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읽고 사는 거예요. 현재 살아계시고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내가 날마다 의지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분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의 초점을 담아서, 하나의 표적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존을 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람은요, 이 바라보는 것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또 뭔가 대상화시키지 않으면요, 기준을 잡고 중심을 잡고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볼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배려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 번의 하나님이 다 눈에 볼 수가 없고 전혀 인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그런 길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의 하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한다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요? 난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데, 여러분 영화나 그림이나 예수님의 모습, 연상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띄워놓고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 동기가, 그 초점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바라봤을 때 진짜 주님이 여러분한테 실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마음속에 그리고 주님을 마음을 주면서 맨날 생각하는 자,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게, 저는 이거를 제가 아시는 김목경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주님을 구하고 나아갔다 해서 저도 그걸 적용해 놨어요. 그랬더니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을 이렇게 마음은요, 이렇게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자꾸 하루에도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동기를 주님께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뭔가 조금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 부르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그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어떤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날인가 제가 주님을 이렇게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제가 바라보는 모습에서 얼굴이 크로워짐이 확 됐어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갑자기 눈동자가 크로워짐이 확 돼요. 또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눈동자예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왜 제가 보이겠어요? 눈동자에? 눈동자가 왜 제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눈이 항상 나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니까 그 눈동자에 내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애써서 어떻게든 바라보려고 하지만 주님은 본능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놓치지 않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이래서 감사해서. 근데 이거 멜테리 목사님 때 얘기하는데 멜테리 목사님 이게 글에 보면요 좀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가끔 앉아서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 그분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나는 기쁨으로 숨이 막힐 지경이 된다. 내 평생에 가장 강렬한 소원과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를 더욱 알고 싶은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의 얼굴은 더욱 아름답게 나에게 다가왔다. 무엇보다 나를 매료시키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눈빛이었다. 그 눈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흡사 사랑의 샘이 쏟아 넘치듯이 보였다. 근데 저는 이 글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예?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은 상호작용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달려가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도 우리한테 다가오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실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서 그분을 두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면 법칙이 있잖아요. 바라볼수록 어떻게 돼요? 닮아갑니다. 왜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그럴까요? 자기의 생명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거기서 오기 때문에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해바라기가 해를 닮았어요. 생긴 것도. 그죠? 우리 초등학생들이 해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동그랗게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꼭 그 모양이 거기다 줄기만 딱 갖다 붙이면 해바라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줄기떼기만 딱 갖다 붙이면 해바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주님과 닮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비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봤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증진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루 중에도 틈틈이 더욱더 주님을 마음속에서 그려보고 묵상하고 주님께 대화를 시도해보고 의식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게 공통적으로 나와요.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다 해서 하나님을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단순히 찾는 것에 몇백 배 더 많이 우리의 노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점심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야
목숨을 다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유명한 일이 있었죠. 아사왕 때 우리 지금 새벽 기도 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사왕 얘기가 끝났는데 아사왕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디오피아의 대군들을 2배나 되는 대군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성전가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왔는데 예,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세라가 이때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서 아사왕과 그의 백성들하고 약조를 해요.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결론을 해요.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을 구하기로 이들이 다 예 없이 전부 다 어린 자나 늙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배운 자나 무식한 자나 모든 백성들이 아사왕과 함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임함이 어땠느냐? 사면에 지경에 평강이 넘쳤다고 했어요. 단순한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거예요. 임재로부터 오는 평강인 거예요. 인주로부터 오는 희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필요했지만 저는 임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면요. 일단 그곳에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다른 것보다 공기가 쫙 내려가는 어떤 경건한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면 여러분 존재로부터 오는 어떤 희열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시고 충족감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곳에 임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상황에서 안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충만감을 느끼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근심, 걱정, 염려될 일들이 앞섭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통치가 되고 능력 가운데서 어려움들이 싹 사라집니다. 문제들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요, 평강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교회의 그 지역에 넘치도록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 방문입니다. 우리한테 그런 방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찾았다가 내일 하나님 안 찾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찾았다가 저녁에 하나님 안 찾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 정심으로 나를 구하는 자, 목숨을 다해 나를 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방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에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단순히 한 번 구하지 마세요. 단순히 며칠에 한 번씩 구하지 마세요. 매일 순간순간 나는 주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매일 순간순간 나는 주님에 대해서 목마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필사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심을 믿는데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가
당신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부흥이 있는 것이고, 참된 구원이 있는 것이고, 참된 생명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게 없으니까 뭔가 빈곤이 있는 것이고, 뭔가 부족한 것이고, 뭔가 결여된 것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1절과 14장 21절과 1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나타나는 승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 자기의 생활 터를 거기다 두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결혼을 왜 하십니까? 왜 연애하다가 연애만 하지 결혼을 왜 해요? 결혼을 왜 합니까? 정답이에요. 그렇죠. 맨날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난 한순간도 한 시간도 나 이 사람하고 같이 하고 있고 싶고 이 순간이 너무 달달하고 너무 행복한데 또 헤어질 날이 너무 섭섭하고 너무 괴로워. 이럴 거에 차라리 우리 같이 함께 삽시다. 예? 함께 삽시다. 그게 결혼이잖아. 헤어지는 거 그만하고 함께 영원히 같이 삽시다. 당신과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와 교제하고 데이트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시면서 사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지만 그렇지만 또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셔서 다시 천국을 약속하셨고 또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영 오셨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당신의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당신이 생활하는 것처럼 만드셨어요. 우리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단절되고 싶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처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성전을 삼으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에서 항상 구원 얘기하니까 구원이 목적이라고 생각해.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 구원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거, 이게 있는 거예요. 구원이 종결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끝,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영원토록 사는 게, 이게 목적인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자꾸 교회에서는 구원, 뭐 맞죠. 구원이 있어야 사랑도 되는 것이죠. 구원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예요. 일단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든 목적도 그런 거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데 문제는 요즘에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구원을 시켜놨는데 사랑을 안 해.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적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구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만사 내 마음대로 하고 돼도 되겠고 하나님 특별히 사랑할 필요 있나? 믿음만 잘 가지면 되지. 복음의 지식만 잘 가지면 되지. 신앙생활만 좀 대충 잘하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나? 그래봐야 그런다고 사람 구원받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사랑이고 뭐고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사랑해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알아보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에게 거처를 옮겨서 이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너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좋아. 함께 살고 싶어. 함께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 나 지금 다 싸들고 왔어. 주소지 다 여기 옮겼으니까 야, 너 동사무소 가지고 빨리 전해 신고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말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느끼고 맛보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이 얘기를 멜테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야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실천했을 때, 사랑이 보여주는 사랑이 됐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 와서 거처를 삼으시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귀찮게 여길 거예요. 하찮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실천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결국 천신만고 끝에 얻었던 이삭을 바쳤을 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 알아두나 하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실천했을 때 그게 맛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말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맛볼 수 있도록 내어놨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고 그 사랑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랐을 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거처가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아요. 충분하지는 않다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받고 있고 수단적으로 놀라운 일도 경험하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다는 수준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멜테리 목사님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또한 인도네시아 부흥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했으며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은 하면서 생활은 예전의 방식대로였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 있는 신자는 극소수일 뿐이다. 이것이 비극이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옛날 방식대로 살아간다. 주님이 인도네시아 부흥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과 미래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다. 우리에게 추억과 소망은 있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어느 날 그가 재림하셔서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며 찬송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인 오늘의 일하시는 하나님은 체험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성령을 체험하기 전 우리 교회들의 슬픈 진실이었다. 얼마나 절망했던가. 우리는 우리 왕의 위대한 옛 영화들은 간직하고 있으나 그 왕은 오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세요. 무당이 더 하나님도 같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누구 치유해달라고 하면 치유도 못 받겠는데 무당한테 갔다고 하면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 무당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지. 목사님 통해서 못 고치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런 막 의구심 같은 거를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또 그의 어떤 번뇌가 또 여기에도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전 세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투덜댔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마다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지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부흥이 시작된 그때부터 그들은 실체가 비로소 왔구나. 성경이 말하는 실체가 비로소 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지만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와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부흥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다고. 왜 그러냐니까. 환자가 안 와가지고 병원에 환자가 안 와서 적자다. 그럼 병원이 왜 존재합니까?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병자들이 낫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호사를 회심을 시키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인간의 의학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그 환자들을 고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기도하자마자 막 고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나서는 나중에는 의학으로 고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게 훨씬 좋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변화죠. 무당한테 가가지고 환자를 고쳤던 사람들이 아니면 기껏해야 의사 찾아가서 고쳤던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훨씬 좋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학을 아무리 해봐야 수고가 많이 따르고 계속 돌봐줘야 되고 약값도 들어가고 뭐 치료비 들어가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단번에 고쳐주고 그런 큰 수고들 덜고 후유증도 적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훨씬 낫다. 이런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성명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주 낮은 수준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고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들이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뭘 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 이론적인 거? 저 신천지처럼 가문이설로 이렇게 헷가닥 시키는 거? 오래 못 갑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야 제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지. 내가 만나지 못한 분을 당신 믿으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의 우월감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뭐가 우월해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또는 우리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내가 잘 못해서, 뭐가 못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라도 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로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에 기인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더더 하나님을 구하세요. 더욱더 주님을 원하세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한테 와 계신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임재하시는 그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실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느끼고 싶고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있지만 나와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주님을 진실로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실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 자와 같은 저에게 주님이 그 눈높이를 낮추셔서 저에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전해야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남을 전제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지식을 전하는 게 그게 진리인 것이지,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누가 그렇게 하더라 하는 얘기 가지고 전하는 것은 거짓되고 허황된 얘기고 참 적절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